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승철 스님의 상당 법어집인 본지풍강 제 39칙 여기서는 이제 마조 불안으로 나옵니다. 뭐 대부분 타이틀 갖다가 이제 대개 한자로 사자성으로 이렇게 달다 보니까요. 일단 일면불 월면불이라 하지 않고 마조 불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한번 진재 스님의 첫 번째 시간은 진재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 상당 법문에 대해서 일단 진재 스님의 상당 법어집인 돌사람 크게 웃네라고 하는 그 법어집에 실린 제 2칙에 대한 2칙의 내용을 전문을 갖다 그냥 그대로 한번 다 봤죠. 보고 그리고 이어서 전시 그 다음 시간에는 전 시간에는 벽암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제가 뭐 좀 한 2년 됐습니까? 뭐 한번 벽암록 1, 2, 3칙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벽암록의 어쨌든 내용을 갖다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단 최대한 구업을 짓지 않는다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다고 돌려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구업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요체를 슬쩍슬쩍 드러내는 그런 어떤 언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야기할 거겠지만 그 용용 죽겠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엄청난 걸 담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제가 좀 쑥스러운데 아무튼 그 요체를 담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용용 죽겠지 하는 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부가 되신 눈이라면 이렇게 좀 뭔가 조금 궁금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무슨 뜻인지 또 뭐 정말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고 계시는 분들의 안목으로 봐서는 야 저거 말 많은 나날이 저 실수했는데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뭐 앞에 있던 영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뭐 제가 혹시 또 뭐 큰 실수를 했나 싶어가지고 한번 이래 봤는데 뭐 그렇게 큰 실수는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전 시간에 벽암록에 관해서 했던 내용들은 어쨌든 원호 극근 스님의 차극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호 극근 스님이 정말로 실수하셨다라는 게 그 일면불 월면불이요 라고 하는데 차글을 달아놨는데 그거다가 바로 그냥 이 일면불 월면불에 그 요체 골수를 갖다가 드러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정말로 실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투득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너무도 쉬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뭐 설두스님조차도 이 정도로 어쨌든 신고를 겪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꼬여 있는 중첩적으로 막 이렇게 뒤틀려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공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매우 이제 힘들게 이렇게 다들 뭐 그렇게 취급을 했죠. 특히 이제 이 일면불 월면불이 정말로 이 성가에서 우리나라 어떤 성가에서 유명해진 것은 진재 스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재 스님이 워낙 그 일면불 월면불하고 덕산탁발화를 갖다가 막 강조하시면서 이 두 개의 공안이 뭐 천하 제1의 공안으로 항상 일로에 투득하지 않으면은 뭐 절대로 알 수 없는 공안이고 그런데 그 어떤 향상 일로를 향국 스님께서 일단은 그러니까 투과를 하시고 그리고 승철 스님과 같은 반열에서 두 분 큰 스님께서 어쨌든 우리 선정사에서 향상 일로에 그런 어떤 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일면불 월면불 그리고 덕산탁발화인데요. 특히 일면불 월면불은 뭐 지금 진재 스님께서 스스로 말하시기를 뭐 5년 동안 신고 끝에 투과한 공안이다라면서 뭐 더더욱 더 강조를 하시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본지풍강은 제 1칙을 덕산탁발화를 승재 스님께서 내시면서 덕산탁발화야말로 종문에
최고의 공안이다 라면서, 그리고 수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덕산 탁발화를 투과하면 뭐 모든 공안을 갖다가 다 투과할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치긴 염화미소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염화미소는 향상구라 그랬죠. 제가 향상구라 그랬고요. 그것은 결국 조주부재명백, 백암록제 이측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건 향상구다고 했고, 그런데 그 조주부재명백의 수시의 내용이 성철 스님의 그 본지풍광 제58칙 향상일로라는 독립된 타이틀로 상당 법문을 하신 그 내용의 수시와 그대로 일맥상통이 아니라 거의 뭐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이 그렇게 취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백암록제 이칙인 조주부재명백은 향상구다라는 것 역시 어쨌든 뭐 제가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걸 일단 입증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 교수님께서는 덕산탁발화는 어쨌든 뭐 최고의 공안이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덕산탁발화가 깨지면 일면불 월면불도 쉽게 깨집니다. 사실은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교수님께서는 이 일면불 월면불을 제 39칙의 마조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신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뭐 몇 회 영상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지금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뭐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이 성철 스님의 이 마조불안 이 법어지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성철 스님께서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덕산탁발화가 투과되면 이거는 그냥 뭐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다들 모르네 좀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 어렵단 말이야 뭐 이런 투. 왜냐하면 이제 승현 스님께서도 백암록을 아마 보셨을 거니까요, 그죠? 근데 거기서 설두 선사께서 뭐 딱 집어 20년은 아니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걸 갖다가 참고했다 이렇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공안이야? 뭐 좀 이런 느낌이 훅 풍겨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조주무자를 참고하셔가지고 5년 만입니까? 4년 만입니까? 5년 만입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도성을 엎으셨죠, 그죠? 25세 출가해가 29회인가 하셨으면 4년 만이네요, 그죠? 4년 만에 이제 투과를 하셨는데 조주무자 화두를 그 오도성에서 이렇게 보는 바 그대로 확철하게 투과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철하게 투과하고 나면 향상구까지 확실하게 투과하고 나면은 제가 그랬죠. 이게 무 자르듯이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 보는구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 원융해가지고 굳이 일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어떤, 그러니까 그냥 원상 하나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리로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성 교수님께서도 확실하게 향상구까지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하는 거기에서 딱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공적시색이고 그리고 대원경지고 그리고 무념이고 업무소주 이생기심이고 하는 그 경지를 갖다가 딱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그까지 완벽하게 확실하게 투과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일면불 월면불을 보니까 물론 뭐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네, 백암록에서 모르겠습니다. 성 교수님께서 딱 보는 순간에 그래 그래 이건 이런 이야기지 저런 이야기지 뭐 한눈에 척척척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한참 생각하고 공부하고 막 비춰보고 막 또 앞에 뭐 경험했던 걸 가져와 가지고 또 거기다가 막 대입해보고 이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하는 중이지만 뭐 성 교수님께서는 딱 보는 순간에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척척척척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확철하게 투과를 하셨다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성 교수님께서는 이 마조불안, 일면불, 월면불을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그냥 법문을 하시는 듯 하고요. 근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어떤 법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이 공안의 어떤 요체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쉽게 이게 투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골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골수를. 일면부, 월면부의 골수를. 즉 어디를 관찰하고 있다? 백암록 제일 앞에 송을 할 때 원호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여 해놓고 차글을 딱 달아줘. 그죠? 입을 크게 열어갖고 뱃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비침에 그 사이에 아무 형상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다 이랬죠. 그 자리입니다. 시종일관 성질 스님은 그 자리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문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로 이 자리를 알고 성질 스님의 이 지금 본지풍광의 39치기 마주불안의 이 법문 그리고 인용해온 앞선 선사들의 어떤 차거나 송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골수를 탁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확철하게 성질 스님이 보셨다라는 거고 또 성질 스님 경지에서는 이 일면부 월면부 공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딱 깨치고 난 뒤에 백암록 제3칙에서 일면부 월면부를 딱 보실 때 그냥 그렇지 맞네. 술두는 왜 이렇게 고생했지? 아 근데 원호는 조금 위험하네. 뭐 너무 드러내네. 뭐 이런 식으로 보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건 제 좁은 소견입니다. 네, 좁은 소견이고요. 제가 한번 쭉 이제 영상을 이어가는데 물론 제가 어떤 구업에 해당할 만한 그런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고 어쨌든 그 요체와 골수와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든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특산 탁발화의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또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쨌든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탁 내보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외형 정도는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자 정도는 이렇게 비추는 그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역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마조불안 마조 스님 편치 않으니 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상당 법문 이게 언제 있었냐면요. 아니 뭐 기유년 뭐 이래 놓으니까 제가 이 자축이 몇 진성이 이런데 시비 간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못 합니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때 뭐 역학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아시던데 저는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1960년대 말 아니면은 70년대 초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스님께서 한 50 전후 아니네. 김용사에 오셨을 때가 55인가 67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그러면 70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한 60 전후 60 전후 정도 되겠습니다. 60 전후. 그때 이제 나이 때 하신 법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석 바른 거울 속에 호련히 웃는 얼굴 나타나고 이 전부 다 두 구절씩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백옥 소방 가운데 다리 뻗고 잠잔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일면불 월면불을 먼저 처음에 딱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조 대사가 일면불 월면불이여 이랬기 때문에 지금 주시에서 성자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여 이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일면불과 월면불을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그 요체하고는 별로 이래 맞닿아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석 바른 거울이라 했죠. 주석이 붉은색이죠. 그 붉은 색을 갖다가 딱 바른 거울이라는 거는 거울은 빛을 확 내니까 바로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주석 바른 거울 속에 그러니까 해 속에서 호련히 웃는 얼굴이 확 드러난다. 일면불이다. 일면불. 그리고 웃는다라고 하는 이게서 활활 발발한 생기를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일면불은 뭐야? 이게
영구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쨌든 생이 있는 겁니다. 생사 일할 때 이분법적으로 알기 쉽게, 물론 이게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요체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주석 바른 거울 속에 호련히 웃는 얼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일면불을 이야기하는 게 일면불.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일면불, 영원한 일면불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백옥소반 가운데. 근데 백옥이 뭡니까? 달을, 보름달, 그 백옥 같은 보름달, 그죠? 사실은 달이 이게 백옥색이냐 황금색이냐 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석가세존께서 딱 새벽별을 보시고 성도하시던 그거하고도 연결되는데, 아무튼 이게 백옥소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옥소반 요 조그마한 요런 상이잖아요. 보통은 둥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달을 갖다가 비유한 겁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도 굉장히 멋쟁이입니다. 한시에도 능통하고, 그죠? 한문에도 능통하고, 한학에도 능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허투루하게 자신의 법문을 갖다가 그냥 허투루하게 내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 레벨에 있는 가수들이 자신의 어떤 그 앨범집을 갖다가 하나 낼 때 엄청나게 탁말을 하죠, 그죠? 퇴고 추고도 하고, 막 어떤 애 가사도 고치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수십 번씩 녹음을 해가지고 한 곡을 만들어가지고 싣고 이렇게 하죠. 그런 어떤 앨범을 갖다가 낸다라는, 지금 달리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본지풍광은 성철 스님의, 그러니까 선종사적인 하나의 앨범입니다. 앨범. 그러니까는 음악은 뭡니까? 음악이 그래미상입니까? 오스카, 그래미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만약 그래미상이라 그러면은 탑한테 주는 상을, 그 그래미상을 수상한, 선종사에서 역대 최고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하나의 성철 스님의 앨범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옥소반 가운데 했죠, 그죠? 월면불입니다. 가운데 하니까, 그죠? 그 한가운데 다리 뻗고 잠잔다. 자, 앞에는 웃고 여기는 다리 쭉 뻗고 잔다니까 이거는 뭡니까? 정적이죠, 정적. 그러니까 월면불. 그러니까 하루살이, 즉 삶을 갖다가 마감한 월면불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일면불은 살아 움직이고 여전히 방긋방긋 웃고 있고, 그런데 월면불은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어떤 풀이나 해석은 그 자리를, 요체를 몰라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체를 아는 입장에서는 벌써 이 두 구절은 앞에서 일면부, 월면부를 갖다가 드러내 보이신 걸 거다는 게 이미 흐름상 딱 나오니까요. 왜 그 앞에서도 누굽니까? 설도 중현스님께서도 송을 할 때 일면불, 월면불이요. 진재스님도 일면불, 월면불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성재스님은 일면불, 월면불이요를 갖다가 주사 발은, 주석의 주사네요, 주사 발은 거울 속에 호련히 웃는 얼굴 나타나고, 그죠? 백옥소방 가운데 다리 뻗고 잠잔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일면불, 월면불이요라고 하지 않고 일면불, 월면불의 그 정체성, 그 어떤 취의, 그죠? 그리고 정의, 개념까지 이 지금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쫙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가 선지식이라 그러면은 취모금을 갖다가 살알자재로 휘둘러 가지고 어떤 선지식을 갖다가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성철 스님의 본지풍광 이 수준을 보면은 작가 선지식의 어떤 그 풍모라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철 스님의 그 어떤 법제자, 일설에서는 이제 법전 스님께서는 인정을 받으셨다 이랬는데, 그게 어떤 사숙, 그죠? 사숙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형사제벌인데, 법전 스님께서 이제 굉장히 그 스승스를 모시고
탁마를 해가지고 성철 스님으로부터 어쨌든 뭐 인가를 받았다 이래 되죠. 제가 요즘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법전 스님께서 하신 법문들이 꽤 봅니다. 꽤 보고 가장 최근에는 그 취함의 눈썹에 관해서 대해종고, 제가 한번 그걸 영상을 한번 찍을까 만들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해종고 스님께서 취함의 눈썹에 대해서 이렇게 차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복 스님은 도둑은 늘 근심이지 했는데 대해서 그게 어떤 취입니까 하니까 대종고 스님이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장경 스님이 눈썹이 솟아났다 했는데 그건 또 뭡니까 하니까 또 그건 그렇고 또 뭐지, 그리고 솟아났다 하고 운문 스님이 관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랬을 때 요거는 제가 하나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쪼개진 쓰레받기하고 몽둥 빗자루가 서로 우리가 몽당 빗자루라 그러죠, 그죠? 쪼개진 쓰레받기와 몽당 빗자루가 서로 맞서는구나 이렇게 답했거든요. 장영 스님이 눈썹이 솟아났다 하는 거하고 그게 대해서 운문 스님이 관했는데 이 두 스님의 뜻이 뭡니까 이랬을 때 대종고 스님이 그 쪼개진 쓰레받기하고 몽당 빗자루가 서로 이렇게 맞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짜 그 종장에 안목이 확 드러나는, 정말로 저는 대종고 스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뭐 저 서장이나 이런 걸 안 봤거든요. 안 보고 뭐 원호 스님의 그 뭡니까 원호 심료도 제가 백년하면서 공짜로 법보시로 받아와 놓고도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제가 문외한인데 뭐 지금 이거 그 본지풍광의 이 일면불 월면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뭘 하나 찾아본다고 딱 하니까 그 법전 스님의 법문이 쫙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데 어쨌든 대종고 스님이 거기다가 취함의 눈썹 운문 스님의 운문의 관 그 향상구에 대해 가지고 차글을 했다길래 딱 나오서 하나씩 봤더니만 정말로 적확하게 탁탁탁 진짜 차글을 딱딱딱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 일구마다.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장경 스님이 눈썹을 솟아났다 그랬고, 그리고 운문 스님 거기에 대해서 관이라 했는데 이 두 스님의 이 음구가 어떤 취입니까 하니까 딱 대고 대종고 스님이 쪼개진 쓰레받기하고 몽당 빗자루가 서로 맞서는구나 딱 이렇게 정말 막 시원하게 그냥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문의 삼전하고 같이. 자, 역시 뭐 말이 막 길어지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 막 여러 가지 또 생각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또 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서스님이 수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솔이 병력이여 안개가 높은 허공에 가득하고 천개의 눈이 단박에 열리며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거치네. 야, 일면부 월면부를 해놓고 이건 또 갑자기 이건 무슨 말씀이지 저도 살짝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뭐 다른 어떤 뭐 취가 있나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알고 보니까 한솔이 병력이여라고 한 거는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라고 한 마조스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병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전부 다 꽈르릉 했는데 뒤에도 나옵니다. 꽈르릉 하고 병력을 꽝 쳤는데 우레 소리는 못 듣고 거기서 번쩍하는 빛만 봤다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소리의 병력이여 했을 때 이 병력은 마조스님이 그 원주의 물음에 대해서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 한마디가 병력이라네. 병력. 그러니까 지금 귀가 멀어가지고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의 그 일할에 귀가 먹었다? 뭐 이런 거 좀 비슷하기도 하죠. 안개가 높은 허공에 가득하고 이 뭐겠습니까? 안개가 저 높은 거. 쉽게 말해가지고 이 일면불 월면불의 어떤 그 요체가 높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가 안개가 싹 가리고 있다는 얘기죠.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 지금. 마조 스님께서 한 소리 그냥 막 일면불 월면불이 한 게 병력같이 한번 쳤는데 그 병력이 치니까 막 그냥 막 안개가 확 몰려와가지고 그냥 막 온 산하 대지를 갖다가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꼭 높은 하늘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온 산하 대지를 갖다가
뭐 안개가 그냥 뒤덮었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높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높은 허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취가 굉장히 고준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높은 허공이라 했을 때 어쨌든 고준하다, 높은. 그런데 또 하나의 취가 있다.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취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뭔가 덧붙여 설명해서도 안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조스님께서 일면불 월면불이요 라고 한 그게 병력이 돼가지고 한번 울렸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모른다며. 저 뒤에도 성철 스님의 차거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취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천개의 눈이 단박에 열리며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그치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천개의 눈이 단박에 열리며 그 자리를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면불 월면불의 그 취와 요체를 알았다. 그럼 천개의 눈이 막 단박에 열린다. 환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일면불 월면불의 그 요체를. 그러니까 마조스님께서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한 그 낙처가 딱 알고 나면은 그냥 백이라에 막 환하게 막 마치 천개의 눈이 열리듯이 쫙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거치네. 아까는 안개였는데 이제는 구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것도 뭐 동어반복 회피 글쓰기에 동어반복 회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개라 해도 상관없는데 안개라니까. 그러니까 구름이나 안개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 가리고 있다가 뭐 아주 막 허공 하늘을 갖다가 완전히 가리고 있던 안개가 싹 그치면서 사실 그칠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서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걸 갖다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그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내꾸를 이야기했죠. 그죠? 내꾸를 한 이 안에 일면불 월면불에 낙처 요체 골수를 갖다 성철스님이 담아가지고 팍 던졌습니다. 팍 던졌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서쪽 바위에 나무빛은 연기를 머금고 서쪽 바위에 나무빛은 연기를 머금고 동쪽 골짜기에 꽃잎이 햇빛에 비치네. 자, 우리 앞에서 제일 첫 번째 두 구절이 일면불과 월면불을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거는 눈치로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동쪽 서쪽 나오고 그리고 나무빛이 연기를 머금고 그리고 동쪽 골짜기 꽃잎이 햇빛에 비치네 이래 되죠. 그럼 먼저 서쪽 바위에 나무빛은 연기를 머금고 자, 서쪽 바위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이거는 우리 쉽게 말해 생사의 사다 죽음이다 월면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요. 나무빛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도 또 바위의 나무도 우리 앞에서 제법 봤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바위에 꽃을 가꾸니 가지가 자라 신령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죠? 다 같은 취지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빛은 연기를 머금었다 하니까 이 연기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했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죽음과 관련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마조 스님을 다비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가 차오하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 바위에 나무 빛이 연기를 머금었다. 왜 빛을 했냐면 그 다음에 동쪽에 햇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 달빛, 햇빛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승현 스님께서 이게 이제 상당 본문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초고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 겸 하겠습니다. 이게 10월록이거든요. 10월록인데 먼저 보여드리죠. 안에 자 보이십니까?
요렇게, 너무 그렇네. 요렇게. 뭐, 약간 연노란 바탕에다가 막 그 글씨가 보이죠, 그죠? 이게 성철 스님 친필입니다. 성철 스님 친필이고, 이 지금 글들이, 성철 스님이 이제, 오도를 끝내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깨달음이 이르시고 난 다음에, 천재굴, 성전함, 이럴 때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돈수의 관점에서는 오후 불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그 부처의 행을 갖다가 실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자 스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법문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 공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메모하고 한 거,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그때 시봉하신 그 마상자이신 천재 스님이 계시는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말고요. 진재 스님 계시는 해운정사하고 거의 좀 맞은편으로 해운대 청사포 쪽에 있거든요. 그거 해월정사에서 지금 주석하고 계시는데요. 천재 스님께서. 거기 가면 이제 성재 스님의 이 친필 자료 이런 걸 봉안이라 해가지고, 10월 전이라 해가지고, 그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가끔 가가지고, 뭐 절 좀 하고 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걸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천재 스님께서 직접 불교TV인가 나와가지고 이걸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막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책방에 가가지고, 인터넷 책방에 제가 일단 치우고요. 옆에 두고요. 인터넷 책방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 절판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예 마음먹은 김에 뭐 가자 이래갖고 설날 때막 부모님 산소 거쳐가지고 또 해운정사에 또 뭐 일 있어가 갔다가 또 해월정사 넘어가가지고 마침 뭐 천재 큰 스님 안 계시던데요. 안 계시던데 그래서 종무소에 물어보니까 책 있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온 거거든.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성자 스님께서 다 이제 법문을 하시기 전에 나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 하는데 이 정리하실 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측면도 있겠죠. 성자 스님께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자부심. 그러니까 내가 상당 법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허투루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다라는 이런 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법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편의 앨범집을 내는 같이 그러니까 상당 법문 하나하나가 아주 치열하게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어떤 장인의식의 어떤 발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철저하셨고 하다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내는데 그 자리를 드러내는데 서쪽 바위 나무빛은 연기를 머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비를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비 시에서 나온 그 연기들이 서쪽 바위 쪽에 있는 그 나무들은 싹 그러니까 잎사고 감쌌는데 그게 뭔가 연기 냄새가 난다 하지 않고 연기 빛을 머금다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인 어떤 그 레토릭까지 수사까지 정말로 치밀하시고 정교하시다. 왜? 그 다음 구가 동쪽 골짜기의 꽃잎이 햇빛에 비치네 하고 빛과 빛을 갖다가 이렇게 대꾸를 시키고 있다라는. 저도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은 영미문학의 번역도 좀 했습니다.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영미문학, 뭐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또 뭐 있지 포단편지. 그 외에도 또 학술 전문 서적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인 사회로의 어떤 이 전환 시대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인 죽음이죠. 죽음.
지금 이 일면부, 월면부리니까 또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이 학계에서, 특히 이제 미국 영미학계에서는 이 죽음을 last dance라고 합니다. last dance.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춤이란 이런 비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걸 승철 스님의 본지풍광 내용을 다 하고 나면은 일면불, 월면불에 관해 가지고 제가 저의 안목에서 한 편의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라스트 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춤. 네. 그러니까 마조 대사가 라스트 댄스를 뭐 즐기는구나. 뭐 이런 표현 비슷하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허허 비로자나 정수리를 밟고 나아가니, 이건 제 앞에 영상을 보시고 우리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뭐 무슨 표현인지 뭐 당연히 알죠, 그죠? 근데 이걸 자꾸적으로만 알고 자꾸 이 향상구니까 향상구면 내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고만 계시고 완전하게 이걸 요달할 때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내가 비로자나 불의 정수리를 내가 밟고 날아가야지 하는 어떤 그런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득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시비를 딱 걸어옵니다. 그럴 때는 멱살을 딱 잡고 한바탕 흔들어 갖고 싸워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자, 비로자나 정수리를 밟고 나아가니, 자, 향상구로 나아가는 겁니다. 청정법신의 체요달뿐만 아니라 어떤 작용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두 스님이 발목을 딱 잡힌 겁니다. 여기에 딱 꼽힌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마조 스님의 이 일면부, 월면불은 이 향상구의 도리를 담고 있어. 왜? 그때 마루꾸라고 있었습니까? 그때 마루꾸도 있었죠. 그죠? 암두 스님이 먼저니까, 설두 스님보다. 그런데 뭐 마루꾸까지는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향상구의 도리야. 그러니까 향상구의 도리에서 20년 동안 이제 막 진짜 20년이라면 20년 동안 참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향상구의 도리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엄둥대 가가지고 고추 먹고 맴맴하고 제자리 뱅뱅뱅뱅뱅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두 스님이 얼마나 알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정수리를 밟고 나아가니, 일단 향상구 경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앞에 영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산 서울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뻥 갈 수 있지만 걸어서 갈 수도 있다. 내가 그때 비유를 차라리 그냥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았습니다. 뭐 자전거 타고 간다, 그걸 어정쩡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은 부산 서울까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날아가 버리고, 그것도 막 보잉 전보를 타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한 사람은 걸어가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어떤 삶이, 그죠? 이 두 가지의 삶이 모두 원융해 갖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죠. 두 개가 모두 다 자신의 살림살이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빵 가는 거는 뭐 너무 쉽지만은 그건 너무 자잘한 거다. 배감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걸어서 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다. 그렇죠. 부산 서울까지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가지고도 다 다르기는 다 다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면불, 월면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걸어서 가는 거를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꼭 걸어서 그렇게 고생해서 가야만 하냐,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뭐, 옛날 우리 통일호 전에 완행열차, 서울서 부산까지 한 13시간 걸리는, 대전에서 쉬고, 뭐, 어디에서 쉬고, 올라가면서 한 대여섯 번 쉬고, 뭐, 어떤 데는 쉬는데 막 30분 이상 쉬고 하는 그런 완행열차가 있었거든요. 완행열차. 그런 열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을 가는 것.
그 정도로 지금 느껴집니다. 이 일면부, 월면부리 부산 서울을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정수리를 밟고 나아가니 성주 스님도 이게 향상구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산호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 산호가 번쩍여. 자, 그러면 이 산호가 번쩍인다라는 이런 어떤 그 산호가 주인공인 응구, 지금 이까지 포함해서 3개가 나왔거든요. 덕산 탁발화에서는 아니 세 개를 제가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운문의 삼전에서 무엇이 치모금인가 이랬을 때 운문 스님의 질문에 파릉 스님이 산호가지마다 둥근 달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라고 한번 했고, 그죠? 그리고 산호가지마다 가지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호가지마다 빛이 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달빛을 받아갖고 비춘다 이래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냥 반짝이는 산호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의 경우가 다 다르다니까. 산호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데, 산호가지가 빛을 이렇게 확 드러내는데 그게 이 3경우가 다 다르다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번쩍이는 산호가 라고 할 때는 또 다른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산호가지마다 달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둥근 달이 갈 때의 이 장면 광경하고 지금 여기에서 번쩍이는 산호가 했을 때 이 장면하고는 다른 취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는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번쩍이는 산호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 이것도 성결 스님이 볼수를 드러낸 겁니다. 수시에서 다 드러낸다 그랬죠. 그죠? 지금 다 봤을 때 앞에서 계속 일면불, 월면불 이야기하면서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 그게 너무나 고준한 응구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벼락이 쳤는데 벼락 소리는 못 듣고 번개불만 본다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번개불만 본다라는 이 표현도 절묘합니다. 이 번개불을 본 설두 스님이 그 번개불을 보는 바람에 그래 고생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가 응구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 선사들의 조사들의 응구 하나하나가 정말로 절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네요. 다시 한번 여기서 번쩍이는 산호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 라고 한 이게 최종적으로 수시에서 성서 스님이 그 자리를 쫙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저도 뭐 힘들게 마치 시지프스가 그 어떤 둥근 그 무거운 바위덩이를 갖다가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 지금 끙끙거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성철 스님 수시만 하는데도 자, 다시 한번 수시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뭐 짧지만 여기서 딱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 일면불 월면불 가지고 참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성철 스님의 이 수시 내용만 딱 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그 자리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라고. 내가 비춰본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비춰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견이라 그러죠. 반야심경에 조견 온개공, 그죠? 그러니까 비추어서 딱 보니까 이 볼견자는 영어로 치면은 영어에서 보다라는 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I see, 그죠? see 보다 하는 거하고 하나는 look, 그죠? look은 이제 약간 쳐다보다 이런 뜻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look at, 뭐 look into, 아니면은 look over 이렇게 방향성을 뒤에 달고 나오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look은 뭐냐면은 능동이라 능동.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는 거라면은 그게 이제 look이면, see는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그냥 쑥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 내 오늘
학교 가다가 말이야 아주 예쁜 여학생 봤어 이랬을 때 가다가 이렇게 봤다라는 게 아니고 가는데 이쁜 여학생이 모습이 쑥 들어오더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견이란 말은 거기를 쫙 비추어보니까 그 자리가 그대로 쑥 저절로 드러나더라 보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견 오음 계공이 깊은 선정에 들어서 바냐바라미를 갖다가 딱 행할 때 그 자리를 쫙 비춰보니까 마치 그 조금 흐릿하고 어두운 그 자리를 어떤 빛으로 심한의 어떤 빛으로 쫙 비춰보니까 그 자리가 싹 눈에 들어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썼죠. 이렇게 그 자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런 표현 제가 썼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조견을 해야지 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식. 이게 그러니까 중단전 아래에서 이게 몰록 올라오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왜? 이놈이 관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숨 쉬는 놈이 그 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숨을 누가 쉬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단전호흡이라 그러면 본래는 이제 숨의 원천은 이 하단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단전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는 그 놈의 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추어 본다라는 것은 뭔가 중단전 아래에서 딱 이렇게 비추는 그런 느낌에서 뭔가가 싹 올라오는 겁니다. 아, 알았어. 그건 망상입니다. 그거는 100%, 그건 1000% 망상입니다. 딱 있다가, 알았어. 망상입니다. 딱 그냥 올라오면서 쓱 드러나야 되네. 그렇게 공부 자리에 지금 성철 스님의 이 수시를 이렇게 한번 싹 비추어 보시라고. 더 많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수시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 모멘텀, 어떤 힘 이게 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읽어보고 끝냅니다. 더 이상 말 안 붙입니다. 자, 마조 스님 편치 않으니 주장자를 들고 이제 딱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성주 스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사발은 거울 속에 호련히 웃는 얼굴이 나타나고 백옥 소방 가운데 다리 뻗고 잠잔다. 한 소리 병력이여 안개가 높은 허공에 가득하고 천개의 눈이 단박에 열리며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거치네. 서쪽 바위에 나무빛은 연기를 머금고 동쪽 골짜기에 꽃잎이 햇빛에 비치네. 허허 비로자나 정수리를 밟고 나아가니 번쩍이는 산호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장자 한번 치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